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한쪽 편의 견해라는 일편지견의 줄임말입니다. 한쪽 편이라는 말에는 여러 편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두 쪽의 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부부가 다투게 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편견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갈등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편견입니다. 아이들이 다툴 때 한 아이의 말만 듣고 다른 아이를 혼내면 혼난 아이가 화가 나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의 말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편견을 바로 잡으려면 다른 쪽의 생각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지켜왔던 나의 신념이나 생각은 한순간에 그릇된 아집이 될 수가 있고, 또 용납하지 못할 만한 다른 쪽의 말도 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본문은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 아래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겪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어진 이방인들이 복음의 은총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새 챕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앞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요바에서 머물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온갖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들리는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그 음성이 들리며 말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3번 반복된 후에 정신이 든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이 환상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함께 약 50km나 되는 길을 같이 하여 이튿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를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다른 민족과는 달라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방문하거나 그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충분했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역시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관념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이방에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방인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유대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입어야 한다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을 이 사건에 개입시키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만 이 사건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도 이 일에 그를 개입시키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하던 전통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복음 사역에 있어 거침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얽매인 고정관념과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베드로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들의 유대인스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편견이 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빛이 확산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지 모든 구분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관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한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고넬료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세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있는 치우친 생각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편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이 일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넉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도록 진정한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